반갑습니다. 12월 첫날 12월 1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안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다른 이에게 크게 더욱 크게 베풀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다른 이에게 크게 더욱 크게 베풀게 하소서. 15절 다시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로 들어와 총리 앞에 섰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애굽은 팔레스틴을 침공하는 강한 나라이지요. 애굽은 두려움의 땅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야곱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을 팔았던 땅입니다. 애굽이 주는 공포와 형 자신들의 죄악이 겹쳐 매우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스파이로 몰았지요. 시므온이 한마디로 저당값이 되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치룬 양식값이 자신들의 자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위험성을 뚫고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사야 하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그것도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에서 17절 총리가 스파이로 몰았던 그 총리가 자신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18절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며 요셉의 의도를 의심하고 곡해했습니다. 우리를 가두를 것이 아닌가?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나귀를 뺏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애굽의 총리인데 그까진 나귀 뺏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전에 이 형들이 이들 스스로가 요셉을 가두었고 노예로 팔았고 그가 가진 채색옷을 빼앗았죠. 벗겨버렸죠. 지금 그대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죄와 죄인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징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것이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특징, 죄인의 특징은 자신들이 행하는 그대로 다른 일을 의심하고 마구 판단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화요 보시고 함께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끔 드라마 같은 것에서 선수끼리 왜 이래 하는 대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수이기에 선수가 하는 짓을 안다는 겁니다. 그처럼 자신이 죄인이기에 다른 이를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다른 이가 행하는 것을 죄악으로 보는 겁니다. 뭔가 의도가 있겠지? 뭔가 그 속에 꿍꿍이 나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고 의심하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기가 그런 죄악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죄인의 특징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본문의 20절, 21절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에 대해서 바로 해명을 하는 형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23절 요셉의 관리인 청지기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죄인, 악인의 특징은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몰라요.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이지요.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감사하고 누리는 사람들이기에 은혜를 다른 이에게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남을 대접하라 하셨어요. 은혜로 무엇이든지 퍼주실 것이니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도 주라 대접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지요. 모든 은혜지요. 이미 모든 은혜를 체험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밴댕이처럼 살지 말고 더 넓게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받았다고 큰 양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이웃에게는 간장전지 조그만 거 들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두려움을 계속 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먼저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먼저 너그럽고 따뜻하게 용서하고 칭찬하고 품으십시오. 끝으로 은혜를, 그것도 째째한 은혜, 그저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더 크게 베푸십시오. 그래야 감동이 있습니다. 복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값어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값어치답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영적 상황이 어두울수록, 큰 두려움의 상황일수록 오히려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